8장 5절부터 15절 구약성경 1159페이지에 있습니다. 1159페이지 에스겔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한 일을 보느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밤을 편집하는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나가시고 내가 그 담을 보니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보니 그냥 군중과 악한 짐승과 쇠가시들의 모든 우상을 그 사람에게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들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관한 모든 성함에서 하나님의 세대가 없느냐. 그들이 이를 여호와께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시는가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소로 가는 문에 이르시고 본문이 그들의 들어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지적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가증한 일, 더 가증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6절 중간 부분에 크게 가증한 일이 나옵니다. 6절 끝부분에 다른 큰 가증한 일 나오지요. 9절 끝부분에 보시면 가증하고 악한 일, 13절 보시면 다른 큰 가증한 일, 15절 끝부분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 이렇게 더 가증한 일이 있다. 우상 숭배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합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행하는 범죄 중에 더 큰 죄, 더 가증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요. 우리 문제 83번 보시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문제 83번.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죄하고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죄, 더 가증한 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죄인인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모든 죄가 똑같은 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83번 보시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행하는 범죄 중에 하나님이 더 가증스럽게 보시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범죄는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러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크게 가증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죄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요.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죄들은 조심해라. 특별히 더 조심해라.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시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가증스러운 죄는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소율입니다. 83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게 보는 죄들이 있다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우리는 소율문답 보고 있는데요. 대요리문답 151번을 보시면 151번에서 어떤 죄가 더 가증스러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더 가증스러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고 해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더 크게 물으십니다.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를 범하는 사람,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를 하지요.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가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인생 말년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걸 경험한 후에 말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증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더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두 번이나 경고를 하셔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상숭배를 하더라는 거죠.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서 경고를 이미 받았음에도 그가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죄였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는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지요.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대단히 가증스러웠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왕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요? 왕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용을 해서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가증스러운 죄를 범했지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요,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자리를 피해요. 바울이 아주 역정을 내죠. 그리고 선배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사도로서, 그쵸? 사도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본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범죄는 더욱 가증스러운 범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크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냐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 죄를 범하면 더 많이 맞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모르고 죄를 범하면 적게 맞는다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교훈을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죄를 범한다? 하나님이 더 가증스럽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해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왜요? 심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목사님들이 죄를 보면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요?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셔서 목사의 자리에 세워줬는데 그 자리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죄를 범한다? 하나님이 똑같이 성도들하고 죄를 범해도요, 목사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 책망이 훨씬 더 큰 거지요.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경험이 많으면서 신분이 높으면서 능력이 많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실수를 더 크게 해서 더 크게 죄를 범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심판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깨어 계셔야 합니다. 같은 범죄라도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책망이 다르고 가중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리더로 살아가지 않습니까요?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늘 깨어서 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 따라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오전에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들을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짐승에게 범하는 죄보다 훨씬 더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는 경우 아버지 하나님에 향하여 대적하거나 예수님의 은혜에 대적하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경우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더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또 사람 관계 속에서는요 인간 관계 속에서는 윗사람이나 지도자에 대한 대적, 그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대적, 성도들에 대한 대적,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물으셔요.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피해자인 경우 더 가증스럽게 책임을 물으시고 더 가증스럽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죄를 범할 때 연약한 형제들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같이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죄를 범할 때 성경은요 훨씬 더 가증스럽게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피해자가 한 사람인 경우보다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요? 이런 경우에 더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대단히 책망이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아니죠. 수십만 명을 막 실족시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훨씬 더 책임을 가증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훨씬 더 가증스러운 죄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죄의 속성에 따라서 가증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더 가증스러운 경우가. 어떤 죄냐는 것입니다. 범죄가 어떤 죄냐에 따라서 가중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고 해요. 도둑질을 했는데 너무 배고파갖고 빵을 훔쳤어요. 그런 경우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의 속성이 뭐냐는 겁니다. 속성이 뭐냐. 그 죄인의 사정을 살피면서 정상을 창작하라는 거죠. 범죄의 속성의 관점에서 어떤 죄가 더 가중함이 더해지느냐. 첫 번째, 율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가증함이 더해집니다. 앞에 제가 솔로몬 이야기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잖아요. 율법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경우에 가증함이 더해집니다. 또 한 계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계명을 동시에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윗의 범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가증함이 더해집니다. 율법 조항에 직접 접촉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계명을 범하는 경우 세 번째는요 마음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범죄. 마음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요 범죄지 않습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직접 행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간음죄라든가 도둑죄라든가 마음속으로만 품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 사람이나 겉으로 나타난 죄나 그냥 속으로 품는 죄나 똑같은 죄다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요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는 경우 훨씬 더 성경은 가중하게 더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범죄의 속성상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고의로 하는 경우
고의로 하는 경우,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죽일 의사를 가지고 돌을 던진 경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세 번째는요, 자랑하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했어 하면서 유튜브 촬영하고 쫙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아주 거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여인을 성폭행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어떤 연예인이 그런 동영상을 쫙 뿌려가지고 자랑스럽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랑하며 범죄하는 경우, 또 유달리 악독하게 범죄하는 경우, 하나님이 그런 범죄들은 특별히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자, 죄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그 죄의 속성이 뭐냐? 의지적이냐, 자랑하냐, 악독하냐, 고의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서 그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면 그 죄는요, 더 무겁게 다루시고 더 가증스럽게 보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증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언제 어디서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가증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번은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하고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을 했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때는 죄의 가증함이 더해집니다. 에레미야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장소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장소를. 자, 즉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시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증함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중 좀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건 더 큽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증함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우리 성도님들로 보자면 주일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 교회에서 죄를 범하면 더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예배 안에서 범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안에서 범죄하는 경우, 또 예배 직전에 범죄하는 경우, 예배 직후에 범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하나님 훨씬 더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공적인 자리, 장소 개념에 있어서 공적인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죄를 범한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동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하나님 훨씬 더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최근에 우리 구속되신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혼자 그냥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그분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중들 앞에서 누군가를 선동해서 죄로 이끌고 간다. 하나님 훨씬 더 가증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더 가증스럽게 보시는 곳이 있다. 특별히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죄를 범한다. 사람들을 선동하며 죄를 범하며 만든다. 이런 경우는 훨씬 더 하나님이 그 죄를 크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설교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소요리 문답 83번이 우리에게 정리를 잘해주고 있고, 대요리 문답 151번이 정리를 잘해놓고 있어요. 저는 대요리 문답 내용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범죄 중에 더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죄의 속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죄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죄를 범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함이 더해지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겸손이 가증함을 덜어줍니다.
어떤 가증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가증함을 뭐랄까요? 낮추어 주신다 그럴까요? 용서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셔요. 그리고 아합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무서운 말이죠.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부인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너를 먹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던지시죠. 이 말씀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요? 놀랍게도 아합이 겸손해집니다. 아주 악독한 아닌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돌아다녔다고 열왕기상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임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사실 성경을 보면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합이 겸손해지니까 자신을 낮추니까요 심판의 때를 늦추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후에 아합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쩌면 아합은 더 큰 용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아합이 그렇지는 않았지요. 우리가 이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안달이 나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아무리 가증스러운 죄를 졌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겸손해지고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감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중간에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싸우시되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을 벌려고 아주 그냥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피땀을 흘리며 노력합니다. 사회에서 신분을 상승해 보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하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하고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가증스럽게 보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죄가 다 똑같이 가증스럽지 않습니다. 보다 악한 죄가 있어요. 보다 가증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죄와 싸우시되 더욱 가증스러운 죄를 늘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죄와 싸우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라고 다 똑같은 죄가 아니며 하나님이 더 악하게 보시며 더 가증스럽게 보시는 죄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다 똑같이 가증스럽지 않으며
더욱 가증스러운 죄가 있으므로 그러한 죄들을 더욱 조심하며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